할렐루야. 영국의 권지천 목사입니다.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 우리 잘 아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중에서 아론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셨죠. 제사장의 직분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일꾼을 세우는 위임식 제사도 있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죠. 또 한 가지 이제 그 직분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가르쳐라. 율법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직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면 백성들이 깨닫고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는 이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것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물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사장이 보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하여서 다음 또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몸에 일어나는 질병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또 그 집안에 대한 것도 땅에 대한 성읍에 대한 것도 부정하고 더럽고 그다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파괴시켜야 될 것, 회복시켜야 될 이렇게 가르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네 번째 제사장이 주신 위한 사명, 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축복해 준다는 것은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 은혜 평강 주기를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입을 열어서 축복할 때 그 축복한 걸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의 이름으로 복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 주시는 거죠. 그 제사장이 주신 귀한 직분 네 가지죠. 정리라면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 가지고 바로 구별해 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네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 어쩌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 그 방편, 복 주신 통로가 이거예요.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의 관계상을 복 주시는 관계인데, 요거 제사장의 직분, 축복의 직분에 대한 것을 이 아론 자손 말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 자손 한 사람이 제사장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백성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그로 통해서 많은 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제사장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 구원받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한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한 곳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과거에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나던 자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어 빛의 기이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뭘 삼으셨냐면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물론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 나오기 전에 거기는 애굽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소수민족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뭘로 세우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 제사장에 주신 그 귀한 일들,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죠. 거기에 맞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부르는 사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렇죠. 목사도 하나님 택한 족속이고, 장로도 택한 족속이고, 집사도 권사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신 것이 또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목사도 제사장직이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제사장 직분. 뭐 하는 제사장 직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나간 제사들, 예배로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갔듯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못 갔었죠. 어떤 가운데 방황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선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대로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중에 이유가 하나 있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며 빛의 귀한 날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는 거, 이런 예를 들면 좀 쉬울 거예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밤에 늦게 숙소에 도착하죠. 캄캄한 밤에 숙소에 늦게 도착을 했죠.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밤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그냥 푹 잤어요. 피곤해서 좀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날 때 되니까 바깥에 새소리가 막 나고, 그리고 창문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창문을 확 봤더니 어젯밤에 올 때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밝은 아침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 해변가라면은 해변에 푸른 바다 아름다운 광경, 그 다음 거기에 서 있는 열대지방이라면 큰 열대 식물들, 야자수들, 아니면 그 곁에 있는 그 큰 바위들, 기암 바위들, 암석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꽃, 이제까지 우리 고향,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 진한 향기를 피우는 거 바라보면서 이야 감격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 이게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눈이 땅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물질만 보잖아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오게 하시거든요. 저는 아직 잘 못 봤어요. 꿈속으로 좀 봤으면 좋은데 못 봤지만은, 그렇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걸 보고 나서는 너무 기쁜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다 볼 수 있는 정도 그렇지 않고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많은 것 주신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권한을 주셨고, 그렇게 아론 자손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임을 받은 제사장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돼요. 그 축복하는데 그냥 복 빌어주면서 축복합니다, 이거는 복 받으시오, 이래도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복 받는 이야기 우리 세계 전체에 많이 그래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의 계명.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잘 지키냐고. 어떻게 잘 지키면 간단해요.
주의 계명 잘 지키면 간단하다고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정말 사랑하면서 하는 일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옛날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본 표현 중이 어디냐면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엄마가 자녀를, 아들을, 딸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엄마가 아들과 어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더 진하게 더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람이 아세요?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도 그 사랑으로, 그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손주가 배가 아플 때, 손주가 머리가 아플 때 할 때 할머니가 그 사랑을, 너무 애틋한 사랑으로 손주를 위해서 간절히 마음으로 빌고 하는 거죠. 그게 뭐요? 질병든 손주 배를 붙잡고 쎄쎄쎄, 손주 배는 깨빼,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럼 나아요. 왜? 사랑으로 축복하니까,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 거기 역사하셨다고요. 지금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입술로 축복해주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나, 그 언약 지키고 계명 지킨다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해서 정말 축복해주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 우리 목사가 성도를 볼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아우, 좀 어떻게 좀 잘 뛰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좀 어떻게 잘 뛰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고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목사만이 아니고 똑같이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고,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똑같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제사장이신 축복의 권한으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세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는 건 어차피 작은 거예요. 제가 목사 생활 37년 하면서 성경을 조금 보고 때로는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성경을 조금 알죠. 조금 알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보다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그 지식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고요. 내가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자세히 안다 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세상을 조금 통달하고 아는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드러난 지식에 대한 것 있잖아요. 좀 첨단 과학이라는 것들, 첨단 과학이라는 그 군수 산업에 대한 과학,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주공학 뭘 알아요? 이제 6월 15일 되면 우리나라 나라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싸울리잖아요. 그 뭐 얼마나 아냐고요? 생명공학 얼마나 알아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술에 대한 세계 뭐 얼마나 알아요? 많이 아는 것처럼 봐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면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알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잘 몰라요. 그렇지, 잘 모르지.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들으면서 깨닫고, 보면서 깨닫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이웃을 축복해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노숙자를 먹이고 입히고 한 그 모든 선행은 잊지 않고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돼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
축복을 해주는 삶,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젠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몸으로 산제사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쉽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권세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료하며 고치며 회복시키는 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안 되나?